지난주에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양육 훈련 가운데 제자 훈련이 있고 사도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군중이시라면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이신 분들은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수 훈련이 필요해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가짜 사나이. 이 가짜 사나이는 특수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특수 요원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특수 요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12사도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밥 먹을 겨를도,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에 몰두하신 거예요. 올 여름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캠프 보통 3박 4일 하죠. 이 3박 4일 하면 거의 제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한 3박 4일 동안에 한 3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한 4끼 먹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을 저는 그냥 돌려보낼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한 교회들 은혜 받게 하려고 막 챙깁니다. 뭐 이 추운 여름이나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추울 때 그냥 맨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방석이라도 갖다 주고 히터라도 켜주고 더우면 선풍기라도 꺼내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 한 교회를 챙기다 보면은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또 끝나고는 바로 또 뭐 리허설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다가 나중에는 먹을 힘이 없어서 못 먹어요. 먹을 힘이 없어서.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기도받겠다고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요, 이렇게 서서 기도하지 않고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메시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막 온 힘을 주어서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더라.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캠프 때마다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막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 참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나 저는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 뒤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붙들고 그냥 들어 누워있는 애들 붙잡고 막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도 계셔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보면
예, 애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대로 누워 있는 거지. 애기들도 그렇고 뭐 학생들도 그럼 막 그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대견스러워요.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선생님들 찾아가요. 신방하러 다녀요. 동생들 찾아가고요, 또 언니들 찾아가서 손을 놓고 막 눈물로 애들이 막 기도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배운 거잖아요. 옛날에는 혜림이와 다니엘이 초등학교 때 7살, 8살 때 손 붙잡고 가가지고 소라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연이가 일어나면요, 그 아래 똘마니들이 다 일어납니다. 나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은이, 한나 이런 애들이 따라가요. 왜? 자기 대빵, 자기 대장이 일어났거든. 그럼 막 따라갑니다. 걸어갈 때는 멀쩡해요. 막 쫓쫓쫓 가요. 그러다가 손만 얹고 하면 막 울어요. 왜 우는지는 몰라요. 손에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물색합니다. 먹을 거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 먹이감이 있나? 먹일 것을 딱 발견하면 가자. 가요. 또 따라갑니다. 띠끼대고 따라가요. 그러다 또 손만 얹고 막 울어요. 그냥 울어요. 예, 보고 배운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기도하는 선교사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의 박수 한번 줘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네? 엄마.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엄마 하나 나왔으면 또 남동생, 또 남동생.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입니다. 아버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만 요셉이 등장하고 그 후로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가 요셉의 아들 목수였던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이 말씀은 31절에 나와요. 읽지 않았어요. 오늘은 30절까지 읽었으니까 31절 보세요.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자, 이 부분은 31절은 다음 주 해야 될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 미쳤다라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가족들은 그 소문을 네 아들이 미쳤어. 야, 네 형이 미쳤어.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수는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밭까지 걸으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했겠죠. 보세요 여러분, 게임에 미친 사람들 밥 걸으면서 합니다. 밥 먹지 않아요. 게임에 미친, 밤새도 날이 새고 합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 밥 사 먹을 것까지 끌어다 도박합니다. 밥 안 먹어요. 미쳐 있어요. 공부에 미친 사람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 전에 밥 달라고 그래. 밥부터 챙깁니다. 공부하다가도 밥 달라고 그래. 공부에 미치지 않았어요. 덜 미쳤어 우리 아이들. 미치면은 밥 먹을 정신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엄마들이 알아서 챙겨 먹으러 아침, 점심, 저녁밥을 미리 챙겨 놓습니다. 아침에는 고래밥, 점심에는 사또밥, 저녁에 인디안밥, 간식으로는 스펀지밥 해가지고 밥이란 밥은 다 준비해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또 어떤 모습을 보고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또 미쳤다고 했을까? 아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남의 일에 신경 쓰는, 남의 일에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모습 보고? 에? 안식일에 막 일도 하고 그런 모습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그 또 뭐가 있을까? 귀신 쫓는 거야?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단 12명의 제자를 뽑았어.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날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12명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닙니다. 딱 봐도 이 30쯤의 가출 청년이에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가출 청년이야, 가출 청년. 누가 봐도. 집에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잡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율법학자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말씀하셨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저 여우도 굴이 있어요. 짐승들도 새들도 보금자리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피곤해 지치면 뭐합니까? 틀어두어 자는 거예요. 집에서 환영해지면 우리 집 오십시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거예요. 집 없어요. 여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돈도 안 벌어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고생 많다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언젠가 네가 뭐 깨닫겠지 뭐. 네 인생이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준성이 형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야.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미래도 준비 안 해. 그리고 이 동네 청동네 기웃거리면 쫓아다녀. 길거리 아무 데나 들어와서 자. 그리고 밑에 똘만이라고 이렇게 몇 명 데리고 다녀. 기타 들고 다니고 드럼 들고 다니고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거닐고 다녀. 그 부모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준성아 언젠가 철들겠지. 그렇게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빨리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들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격리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한결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민결이 몇 명을 자기 쓰라리에 거닐고 다니면서 갑자기 이 동네 저 동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12살 먹은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시경제도 쫓아다니고 예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결님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한결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와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결이를 찾아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한결이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정도 되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 코로나가 정말 사람 하나를 버렸구나. 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상 증후군이 나타났다. 빨리 입원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을 보면, 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누군가는 이 소문을 내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냈을까요? 자, 이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냈을 거라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갈등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잖아요. 이제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거. 교회에서도요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교회 안에 있는 율법학자들.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자,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시작.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자, 율법학자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곳?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교 본부의 성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은 또 누구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법무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 한마디면요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스펙이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법이야.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법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어내거든요. 없는 법도 만들어내잖아요. 있던 법도 바꿔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이 지금 시대 흐름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 3번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땡땡땡 통과. 그래서 잘못된 악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 70% 80% 통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 바알은 누구인지 아시죠? 바알 신이잖아요. 세불은 뭡니까? 세불은 임금,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의 왕, 바알의 왕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야, 저가 사단이 들렸어, 마귀에 들렸어. 또 뭐라고 하니까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두목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귀에 들렸고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요 장면이 지금 요거 연결되는 거예요. 요 장면이.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인간의 육신을 따라온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자, 이걸도 똑같은 누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자,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했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장면이 조금씩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본 신서예요. 누가가 본 관점이고 마태가 본 관점, 마가가 본 관점이에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장면을 보자.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놀랬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왜 놀랍니까? 자, 놀란 이유가 뭐예요? 네? 네, 벙어리 귀신이 나가고 이거예요. 뭐가 나가고? 벙어리 귀신이 나가고.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 의사의 시선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왔어? 병든 사람이 왔어. 벙어리가 왔어.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뭐 하더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보는 거잖아요. 의사가 본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놀랐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기적을 봤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면 그가 뭐합니까?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서 성경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어요. 이사야 35장 구약성경 5절부터 6절. 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나 하고 언제 그 메시아가 오는가. 자,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자리를 들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가 올 거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에 매여 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이사야 말씀에 매여 있어요.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예요. 이미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서 놀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일반 백성은,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들려서 뭐하고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고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스스로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결국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율법학자들을 불러놉니다. 불러와요. 이리 와라. 이리 와봐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뭐로 말씀하셔요? 비유법 아시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사람만 듣고 구원받아라 해요.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비유는요,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알아들을 사람만 듣고 깨닫고 구원받아라. 자, 시편 78편 2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제자는 따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요.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말이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시작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궤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돌아가세요. 본문으로 마가복음 3장 23절 26절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읽으시는 거 여러분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유예요. 야, 생각해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야, 한 가정이 막 갈라져 싸우는 거야. 막 싸워.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막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그럼 그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다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닙니까? 두 진영으로 나누어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러면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누게 하는 건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이처럼 갈라져서 싸우면 무너지는데 어떻게 마귀가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마귀의 세력들인 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생각해봐라. 야,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그리고 끝장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너희들 알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로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자,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자, 갑자기 또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와서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놔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건 도둑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도둑의. 그들이 했던 말,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거 말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 도둑 얘기가 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둑의 비유는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꼭 나쁜 표현만은 아니에요. 이 도둑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이 도둑에 대해서 말씀해요. 도둑은 나야. 도둑은 나고 힘센 사람들은 누구야? 마귀야, 귀신들이야. 힘센 사람들은 세간을 털어온다고 했잖아요. 세간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처럼 와서 야, 그 집에 있는 강한 사람 먼저 묶어놔야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에 가서 다 털어올 거 아니냐라고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한 말씀. 여기까지가 비유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야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과 같이 붉더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받는 죄가 있는가 하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직분에 대한 죄 용서가 없어요. 직분을 가치 없이 여기고 직분을 받아놓고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직분만 있어요. 직분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그 직분을 했다가 안 했다가, 좋을 때는 저희가 할게요, 못하겠어요,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직분에 목숨 걸지 않아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시간이 되면 한다고 하고 바빠서요. 이게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직분을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십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생명을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는 이걸 끝까지 목숨 걸고 책임지리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이었어요. 그 직분, 예수님이면 충분히 그냥 아이 안 해, 못하겠네, 여기서 그만, 아유 나도 자괴감이 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그 직분을 완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그 직분은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난 절대 소홀히 할 수, 어떤 일이 있어 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할 거야. 이게 정말 직분자예요. 뭐가 직분이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 또 하나는요,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직분. 두 번째는 성령 회방.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해도요, 예수님을 비방해, 예수 막 욕할 수 있어요. 교회 막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욕해도 용서받고 성령님은 욕하면 용서를 못 받습니까? 사역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비방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모욕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욕먹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 욕해도 돼, 비방해도 괜찮아. 그렇게 죽으셔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무시당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시하시는 곳에는 절대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환영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환영받는 곳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근심케 슬프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무시합니까? 에베소서 4장 37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면요, 성령님은요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기쁘게 하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셔서 깨우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만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치신대요. 그 뭡니까?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그게 진짜 죄가 아니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친놈 아니야? 사람 욕하잖아요. 저것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게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가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잖아요. 이게 의예요?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저분이 바로
의시구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입증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겁니까? 뭐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합니까? 성령이 막 욕하는 게 여러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서 마귀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라고 비방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사역인데? 이게 누가 하시는 사역인데?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모독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거 마귀의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저 이단이야, 이단. 어떤 사람이 이 귀신 쫓는 것을요, 축사하는 것을요, 무속신앙으로 여겨버립니다. 무속인처럼 취급해버려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귀신 쫓는다고 병 고치고 치유 사간다고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2단이네 3단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기는 2단이야, 저기 다 자기들이 율법학자들이야. 저기 2단, 저기 2단, 저기 2단. 이렇게 말하면 저를 또 2단으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무나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그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을,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은가, 우리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을 빈자에서 귀신을 쫓다가 뭐합니까? 귀신한테 그냥 귓방망이 왔고 옷은 홀라당 벗기고 그냥 축사발에 두들 맞고 쫓겨났잖아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네가 뭔데 우리를 쫓아? 귀신도 아는 거예요. 아무나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해서 성령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들처럼, 이 율법학자들처럼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저 마귀 역사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요 인정하고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만큼 성령은 제한당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10%만 인정해? 그럼 나도 10%만 역사할게. 네가 나를 100% 인정해? 나도 너를 통해서 100%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이 초월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 고백하자고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런 마음껏 인정하세요. 마음껏 환영하세요. 환영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시옵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다시 한번 더욱더 진실하게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성령님, 성령님,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는 분,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지체를 아십니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정함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